화면으로 화답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남강의 가족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5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재하시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그걸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굳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이러한 5가지를 기도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기도의 결과로, 기도의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목적과 같은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도하면서 구하고 또 추구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이루고 또 무언가를 세우고 하려고 하는 것들에 넘치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풍성케 되고 넘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단지 좀 조건이 있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21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하고 풍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풍성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있다. 바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넘치도록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전제 조건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단서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것들을 무시하게 되면은 이게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틀리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요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이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왕들의 역사를 쭉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잘 드러납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안에서죠. 성전 안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 바깥에서 원하는 풍성해지고 바깥에서 누리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누리더라도, 같이 풍성해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되는데, 교회 바깥에서 그런 걸 자꾸 행하려고 하게 되면 점점 그걸 받을수록, 교회 바깥에서 축복을 받으면 교회 바깥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도 아닙니다. 인생 길어봤자 100년이고 좀 더 한 120년, 요즘에는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나 전도서 기자 얘기처럼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뿐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함,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함이고 하나님을 통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건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나 혼자만 어떻게 누릴까, 나 혼자만 어떻게 즐길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또 교회 안에서의 평강과 축복과 풍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래? 그것은 이 땅에서의 얼마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조금 누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동안의 풍성함, 축복, 평강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이 땅에서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거둬가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대림절에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믿습니다. 믿으시죠? 몇 분밖에 안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실 것, 구원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걸 믿으시죠? 네. 값없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값없이 구원이 주어지지만 구원은 은혜로서 값없이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풍성함, 부요함, 이런 것들은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씩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하게 되면 뭔가 좀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들은, 저 천국에서의 상급,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누리는 것들, 또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수고한 것들, 헌신한 것들, 드린 것들, 그러한 것들,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욕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만홀히 여기지 마. 나를 너무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이렇게 주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갚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심을 때에 보상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구원은 다 은혜로 받지만 상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상은 천국에서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은 것도 다 이렇게 불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불을 통과해서 어떤 정치인들처럼 자기 나중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 찍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 그건 다 불을 통과하면서 다 싸그러져 없어버리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수고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남아가지고 다 그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100%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100% 드러나는 것은 저 천국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물론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면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은 주님의 상을 바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하는 것들이 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달리 주일에도 이렇게 주님께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은 우리의 수고,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보면은 느헤미야가 훌륭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고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을 건축해서 안전하게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할 때마다 주님, 제가 저 왕을 모시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편안함을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 수고 기억해 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녹봉이 있는데 녹봉도 안 받고 이 녹봉까지도 다 성벽 건축하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헌신하는, 그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풍성케 강건케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할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 천국의 황태자 하나님, 예수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갈릴리 지방에서 고생하시면서 가난하게 지내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로 9절에 보면, 9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은 구제헌금에 동참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를 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주님의 부요함에 참여하는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먹을 것 한 끼밖에 안 남아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떡을 조금 떼어서 나에게 줘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네가 그것을 통해서 3년 반 동안의 기근 동안에 넉넉하게 너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했을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부요하기를 원하실까? 꼭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다 인간을 먼저 창조한 다음에 너 다 만들어라, 네가 수고해서 좀 이루어,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온갖 풍요한 것들을 다 갖춘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너 이것을 다 누려,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네가 창조하고 그 안에서의 창조입니다. 그렇게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그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죠. 그 주님과의 관계성,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공동체, 그 안에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풍성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글쎄요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아까 전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전제를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심을 한 3가지 정도에 있어서 제약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3가지를 생각해서 그 전능하심을 제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하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그에 맞춰서 행하게 되면 그 부분들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전능함을 제약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풍성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약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온전한, 근심 없는 축복, 지속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약하시냐면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애초에 안 만들으셨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죠. 따먹을 일이 없으면 타락할 일도 없습니다. 타락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원하여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누리기를 소망할 때는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렇게 될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주님으로부터의 풍성함을 원하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전에서 섬기고 주님 전에서 헌신하고 주님 전에서 이렇게 누리는 삶인데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하더라도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딱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의 법칙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많은 경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좌우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분명한 책임적인 결단을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며 믿음을 확고히 함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 제물 안 먹기로 결단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약속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분명히 자기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부요함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헌금 약정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새해에 대한 물질 봉헌의 결심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받으신 것들 있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적으시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터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확고한 결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함을 연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뭐 어떤 부자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거두름 피우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한 그런 차원의 헌금이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물론 이 하나님께서 감하시는 것이 있겠지만,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금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원하지 않는 이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하기는 많은 이들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이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헌금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너 지금 있는 거 그거 내가 좀 먹어야 되겠어, 그 먹어야 되겠어가 아닙니다. 너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더라 할지라도 억지로 뭐 마지못해 갖고 체면 생각하고 그러면 아까 그랬죠,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하고 믿음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게 뭐 남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축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결단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내가 이 어려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이러한 고기를 안 먹고 우상의 제물 안 먹고 하나님만 꿋꿋하게 믿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나의 자유로운 결단. 왕이 시킨 거 아닙니다. 뭐 누구 뭐 포로로 끌려와서 누구 뭐 부모도 없어요. 다 고아로 완전히 그렇게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작정도 이렇게 막 분에 넘치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자기 자유로운 결단에 믿음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유로운 결단에 살 수 있는 분량을 잘 정해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권하기는 이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뭐냐면 먼저 11조를 정직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11조를 정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렇게 수입이 있으면 거의 11조를 정직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 중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 정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떼놓은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 있죠. 주정헌금, 감사헌금, 또 뭐가 있습니까?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는 감사가 더 중요해, 나는 선교가 중요해, 나는 교회 건축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더 경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각각의 헌금들은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의미성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중이 있기에 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긴 있지만 그래도 적게라도 고르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헌금들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11조 헌금에 대해서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제대로 안 하면 축복이 안 한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잘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 이것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정헌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많고 크게 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적을지라도 정성껏, 액수에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죠. 그런 주정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기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에 꿈으로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겠다 하니까 그에 대해서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 번제의 의미는 매번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감사제, 화목제는 이제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정헌금은 매번 드리지만 감사의 예물은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7절로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전에, 주님 성전에 마음 쓰지 않고 주님 성전 건축하는데 그 건축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힐 수 있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헌금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종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적 목적으로 헌금할 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헌금만이 아니라 기도, 헌신, 또 섬김, 봉사,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바닷길이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광야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딛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시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무언가 드러나는 게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광야길을 헤매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또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닷길을 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우리 경제적인 여건이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풍성케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을 바라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